자, 우리 시간은 진리의 본래 광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진리의 본래 광택.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파견된 교사 예수님은, 그분의 사업은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 가운데 하나였다. 하나님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율법의 구조물 속에, 어려운 표현이죠, 진리를 다시 조립하면서 진리가 그 본래 하늘 광택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모든 진리의 목적은 율법을 세우는 데 있다, 그런 뜻이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 예를 듭시다. 예수께서 왜 성경을 가르치셨죠? 여러분에게 율법을 다시 세우시려고.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 만들려고. 왜 하늘의 성소 봉사하시죠? 율법을 여러분 속에 봉함하시려고.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율법의 구조물 속에 모든 진리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셔서 본래의 빛을 나게 만드셔서 율법과 다 연결시켜 놓으셨다? 그는 진리의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을 받으면서 영원하고 타락하지 않은 왕권과 동반하는 거룩한 계명을 높이셨다. 오늘은 진리의 본래 광택이라는 제목으로 5장 12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11제자 12제자가 3년 반을 예수께 학교를 다니지만 늘 혼란된 경험 속에서 예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성경 위에다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견해가 섞여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제자들이 예수의 사명을 아직도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였다. 왜 그런가? 랍비의 교훈과 인습의 영향 등이 진리에 대한 저들의 견해를 여전히 가로막았기 때문이었다. 때때로 예수에게서 나오는 귀중한 빗줄기가 그들을 비추어 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암중못에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을 생각해 보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침례 요한도 근심하였습니다. 자기는 회개의 기별을 선포해 놓고 마땅히 버렸어야 할 인간적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를 기대한 상태로 요한마저 속아 있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요한을 순교를 다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 혼란을 다 제거하시고 소망 가운데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경험을 통하여 죽게 만드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11제자나 침례 요한까지 성경에 대한 본래 광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견해로 흐려진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혼란스러웠다. 오늘 와서 5장 12절을 공부할 텐데요, 이런 맥락에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는지를 이 시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러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공부하는 가운데 걸음은요, 경상도 우리 사투 걸음은요, 의인 한 명도 없다 그러셨는데요. 집사님, 에녹은요, 의인이네요.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러면요, 자,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성경의 교훈이라고 가르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실제로 영감의 전체적 큰 뜻과 반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혼란의 원인이 되어 왔다. 정말 중요한 말씀 잘 들으십시오. 마귀는 성경에 대한 밝은 이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언에 대한 믿음을 흔들 교묘한 경주를 계속해 왔는데, 이러한 오류가 들어올 때 많은 신학자, 목사들은 오직 성경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성경은 잘못 해석하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적절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거짓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언과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한다. 정언에 대한 교회의 신뢰가 약화시키는 일을 한 다음에 창백이 흘러버렸으므로 성경에 대한 여러 잘못된 해석이 교회 안에 본물처럼 들어옵니다. 본물처럼. 사단은 이 정언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므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죠. 경고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읽고 공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달려있다. 진리를 말하고 탐구하는 일을 결코 그치지 마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연구 본문 구절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나니 뒤에 부분을 잘 안 보이나 봐요. 한 사람으로 죄가 생겨서 사망이 왔나니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잠시 멈추시고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왔나니 아담의 죄를 지었을 때 자동 죄인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아담처럼 그들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보세요. 이 구절을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인류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된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리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고 가리킵니다. 예. 이 5장 12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는 해결이 되어지나요? 칭의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다는 것입니다. 법정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밖에서 칭해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거듭남을 올바르게 가리킬 수가 없죠. 시간관계상 성화, 완전, 정결 이해할 수가 없죠. 잘 들어보세요. 5장 12절은 계속 이어지는 13절, 19절까지의 결론 지어지는데 이 말씀은 9절과 11절의 결론으로 아담 때문에 죄인 되어서 우리는 속수무책이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 성경 구절은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은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사망이 온 것은 맞지만 다시요. 아담 때문에 자동 죄인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왔지만 좀 더 부연하면요. 아담의 자손들은 스스로 누구도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 되었지만 이 본 구절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이 어떤 자유를 누리는가를 증가하기 위해서 주신 구절이에요. 조금 더 세목으로 설명하면 이 구절은 아담 때문에가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죄보다 의가 사단보다 예수님이 시험보다 은혜가 더 강하고 넘친다는 기쁜 소식이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생긴 결과보다 훨씬 큰 은혜가 준비되었다. 그러면 아담 때문에라고 하지 마라.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라는 핵심을 주기 위한 본문의 말씀인데 아담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것이 그의 결론으로 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로마서 5장 12절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무엇에 대해 회개하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듭시다. 우리는 이미 선택도 하기 전,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죠?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요. 자동 죄인 되었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 그러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회개합니까? 설명할 길이 없죠.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알아들을 만하게 회개를 호소할 수가 없게 된다. 죄들을 버리라고요? 죄가 어떻게 버려져요? 우리 죄덩어리인데요. 불 태우면 됩니까? 죄는 내 안에 영원히 붙어 사는 본성이 죄라 그러면 내 자신이 죄덩어리라 그러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본성이 죄라 그러면 이 본성은 안 버려지는데 안 없어지는데 어떻게 죄를 버립니까?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죠? 물어보십시오. 말을 못하죠. 그러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쏠려드리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점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본능적인 불완전함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능적 불완전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함들은 그분이 여전히 중보해 주신다. 은혜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라는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본능적 불완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법을 다 지키냐? 못 지키지.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역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실수하고 가끔 넘어져도 그런 부분은 주님께서 만다 덮어주신다. 심지어 은혜의 시간이 끝난 이후일지라도 본성적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생긴 결함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은 중보해 주신다라는 말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마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책임이 없는데요. 아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불완전한데 어떻게 우리 계명을 지켜요? 못 지키죠. 라고 투덜거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을 보십시오. 이 로마서 5장 12절을 주신 목적이 뭔가? 12절과 19절은 연결된 하나의 고리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짤막하게요. 이 구절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온전한 순종을 대조하고 있다. 대조. 아담 때문에가 아니고요. 아담의 불순종과 주님의 순종을, 충분한 순종을 대조하면서 아담 때문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 누구도 아담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법은 다 못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순종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래? 결론, 우리도 예수의 능력 안에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본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신 순종과 똑같은 순종을 영생의 조건으로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가고 사망이 온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불순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와 산 연결을 가지면 예수님처럼 순종이 가능한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보석금을 지불하셨다. 아무도 사랑의 종이에 불러가 주께서는 우리의 불과하신 모범이시오. 전능하신 교육자로서 영향을 주시옵시다. 아멘입니까? 첫 아담에게 연결된 인간은 죄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지만 조금 바꾸겠습니다. 죄가 아니고요. 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들을 받았고 그 결과로 생명과를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는 사망을 우리가 함께 물려받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수치스러운 실패를 구속하신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이 부분을 시작. 이렇게 해서 그는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리한 곳에 두셨다. 예, 우리를 유리한 곳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셨다.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이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볼래요? 예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 본성적 경향을 이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아담을 통하여 물려받은 본성적 경향 때문에 투덜거리지 말라. 예수님은 본성적 경향을 이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칼바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거듭 말하면 예수와 연결되어지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 생긴 위치가 아니고 유리한 곳에 올려놓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셨다. 아멘.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받게 한 다음에 잘 들으십시오.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가고 사망이 와서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 더 나아가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 됐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영접하면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런 다음 성령을 주어서 순종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런데 아담 때문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죠? 아멘. 사자굴에 입을 막으시고 불 속에 화염을 냉기로 바뀐 그분께서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본성일지라도 본성을 억제할 만반의 준비를 그분이 갖추고 계시므로 아멘.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다 아담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설령 그럴지라도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됩니까? 아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성은 선천적입니까?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다. 교리책 90페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이어서 예수님 안에서 다 산자가 되었습니까? 아멘. 보십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까지만 인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럼 질문 드립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멘. 그럼 다시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모두 의인입니까? 그럼 다 구원받아야죠. 다시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도 말합니다. 아담 때문에 자동 죄인 되었다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받은 본성 때문에 투덜거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창세전에 세워진 구수의 경륜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생명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강조해야 하는데 이거는 생략하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얘들아, 왜 이스라엘 땅에 속담이 왜 있느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하는 말이 어찌미냐? 내가 이 속담을 영원히 그치게 하겠다. 어떻게 그치게 하는가 보실래요? 그때 다시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빨이 시다라고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 엉터리야. 내가 그치게 할 거야. 어떻게 해요? 다시는 못하게 할 텐데 어떻게 해요? 그때가 뭔가 회복하는 날. 그때가 뭔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쉽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 보면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율법이 순종이 되어지나요? 예, 그런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새 언약이 경험되어지고 계심을 통해 거듭나면 율법이 지켜지나요? 지켜져요. 순종이 되어져요. 죄를 극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속담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준다. 결론 보실래요? 신 포도를 먹는 사람마다 이가 심같이 따라 하십시오.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누구의 죄로 죽어요? 자신의 죄로 죽어요. 여러분, 이 속담 거칠은 주님의 참 제자의 경험을 통하여 주의 누명을 벗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유전되어집니까, 여러분? 뭐가 유전되어집니까? 부모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이 전수가 유전되어진대요. 어떻게 유전되어집니까? 부모들의 잘못된 삶의 결과로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때때로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보이는데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은 한 부모의 죄 때문에 처벌은 절대 받지 않는데 왜 죄가 끊임없이 세대를 이어서 반복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부모의 유전 법칙의 지배를 통하여 성벽을 물려받고 성향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모본으로 대체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처럼 대부분 산다. 그래서 죄가 반복되는 것이다. 죄 자체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 경향을 물려받고 부모들의 모본을 통하여 대체로 자녀들은 아버지처럼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런 방법으로 죄가 계속만 한다. 3, 4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진다. 예를 듭시다.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술을 잘 먹으면 아이들이 술을 잘 먹습니다. 아버지가 성질이 급하면 아이들이 성질이 급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유전된다는 거예요.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뭐로 유전되는가? 육체의 질병과 태화 현상으로 유전되어진다. 악한 유전을 물려준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돼요. 부모들은 상상하는 것보다 큰 책임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은 죄를 물려받는다라고 번역했는데 번역이 잘못되었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려받는 상속재산은 죄로 인해 생긴 결과들을 받는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예, 죄는 절대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부절제로 살았던 죄의 결과물인 태행성이 물려져요. 하지만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눈이 멀어 태어났어요. 불구로 태어났어요.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죄로 생긴 태행의 유전의 법칙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예수께서 그런 인간으로 왔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었는데 시간 관계 예수님은요 4,000년간 우리와 똑같이 뭘 받았다? 예, 받았다. 이러한 유전을 지니시고 그분은 뭐 하셨다?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예수님도 퇴락되고 오염된 고통당하는 인성으로 오셔서 죄 없는 생활을 사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 이런 주님의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도 뭐 하다는 것입니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려고 5장 12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보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시작. 우리가 실제로 범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으며 이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시는 것을 당연한 일로 만들었다. 육신의 죄를 떠나시고 원수된 것을 그의 육신으로 폐하셔서 유전 법칙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거룩함과 능력을 나누어 주어 그 율법을 초월하여 그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반복됩니다. 우리의 본성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구속의 경륜이죠.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의 타락과 그 결과로 아담의 자손들 모두가 불순종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은 맞다. 해방자 없이는 모두가 영원히 사탄의 노예이다. 하지만 탈출구가 열렸다. 둘째 아담 주님과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 길이 열렸다.
이것이 결론이요. 다시 읽고 마칩니다. 5장 12절은 원죄를 말하거나 아담 때문에 모두 죄인 되었거나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 안에 죄인이란 말의 의미가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생긴 결과를 제시하면서 예수께서 그 결과를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를 충분히 넉넉히 구원하신다는 증거의 말씀들이에요. 다시 듣고 마칩니다. 이 5장 12절은 아담의 타락과 그의 결과로 아담의 자손들 모두가 불순종의 늪에서 아무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된 것은 맞지만, 해방자가 없이는 영원히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 맞지만 탈출구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둘째 아담 주님과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 길이 열렸다. 짧은 시간 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주님과 오늘도 믿음으로 산연기를 하심으로 이 주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가정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묵상으로 교과 공부를 마친다.